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에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면 왜 자꾸 예배하는지, 그냥 평상시처럼 예배 잘 참여하여서 그렇게 예배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한 알아야 됩니다. 성경 전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제일 강조하는 것을 하나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 어떤 예배인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어떤 예배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바로 예배 때문이다라는 그 내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지요.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느냐?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왜 믿음을 주셨고 구원을 얻게 해 주셨는지, 이는 왜냐하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구원하면 천국부터 먼저 생각이 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또 그것도 틀린 것이 아니지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간다. 이것도 진리이고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구원의 가장 큰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제일 큰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하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혜택과
여러 가지 많은 유익과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구원하시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고 채워지고 풍족하게 되어지는 것, 물론 그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더 큰 목적, 더 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더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익이 먼저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유익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그냥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참 이 이유 저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기쁨이 충만하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예배, 내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것이 흘러 넘치는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예배 어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지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은 겁니다. 그 천국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은 것이지요.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의 세대들과 또 우리의 세대들, 우리의 다음의 세대들, 그 세대들 가운데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그 엄청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아름다움, 그 예배하고 싶은 것이지. 그 예배 드리고 싶어서 천국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예배 때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이 예배 바로 구원을 위한 예배다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곳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 맞은편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모압 평야라는 곳에 모여 있게 되어지죠. 그때에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마땅하다,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시키고 싶어서였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였고 광야의 생활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구원의 하나님, 우리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모세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6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이어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즉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 그것을 8절 9절에서 이야기하고 10절에 와가지고는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므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구원받은 목적이 예배에 있어. 너희들이 이제 예배하는 자들이야 라고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텐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때에 너희들의 머릿속에 제일 많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에 제일 크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예배다. 예배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참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예배해야 한다라는 사실과 함께 약속의 땅에서 복받는 비결이 바로 예배임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서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하나님 앞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 에스라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때에 레위인들이 그 예배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그동안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쭉 설명을 하면서 공적인 예배를 인도를 했던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이야기함과 동시에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배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벌받은 내용까지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예배를 하지 아니하면 벌이 임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 9장에는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으로 가보게 되어지면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손이 깨끗한 자고 마음이 청결한 자이다. 그러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자이냐? 바로 여호와께 의를 얻은 자이다.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 구원받지 않는 자는 예배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하여 얻게 되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참으로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진심 어린 찬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으며 그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것이 흘러넘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죠. 그래서 세상을 향하였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자연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예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구나. 이 예배에 충실한 자가 복을 받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자가 벌을 받는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구나.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막상 우리가 이제 내가 52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지 결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또 찬양을 들을 때도 힘있게 말씀을 들을 때도 깨어있게 내가 이제 그렇게 예배 드려야지라고 작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참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참 쉽게 다른 것과 타협하게 되어지고 또 때로는 쉽게 방황함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거듭난 사람들이고 예배를 위하여 성별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한 선한 싸움, 이 싸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결코 멈추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되고 복된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참 심각한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듣고 흘려버려서는 되지 않는 내용이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느냐? 물론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참 삔된 예수님의 삔된 주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삔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사랑을 행하거나 착한 행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참 이 충만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데 예수 없는 인생이 어떻게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이 재미가 있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일들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천국의 기쁨, 참된 기쁨,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기쁨,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세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참된 평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진 자가 확인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화평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나아가서 아니면 또 교회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화평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사랑이 나오고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이 나오고 예배를 통하여서 평화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에게 사랑이 있고 예배자에게 기쁨이 있고 예배자에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없다면 사랑도 없고 예배가 없다면 평화도 없고 예배가 없다면 기쁨도 없습니다. 예배가 없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함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대충 예배 드려도 그렇게 괜찮다라고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때로는 예배가 지겹게 여겨지기도 하고 예배 시간이 참 심하게는 괴롭게 여겨지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예배의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도 무너지고 우리의 육신도 다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환경도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을, 뜻을, 성품을, 정성을,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 예배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구원이고 예배는 예배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렇게 힘써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큰일 날 생각입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과 예배는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예배 없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아닙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열매 맺어야 되고 마땅히 나타나야 되고 마땅히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바로 예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자의 심령 속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내가 예배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배에 졸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요 구원받은 자의 생각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그런 마음이지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싶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것,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참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에 기쁨의 찬송이 없고 진실된 감사가 없이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깨닫기 위하여서 깊이 묵상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에, 내 머리에 차고 넘칠 때에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질수록 내 마음과 내 머리와 내 모든 것에 그분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어집니다. 그 흘러넘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찬양이요, 감사요, 예배인 것이지요. 이런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시다. 이런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갈급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원하고 갈급하는 자에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마땅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바로 예배에 있음을 깨달아 알고 참된 예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